7월 19일 화요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 후서 7장 2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사도 바울을 통해 전해주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라고 권면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는 앞서 우리 6장 11절에서 13절의 언급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구절로 사도 바울의 사랑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구절입니다. 우리 6장 11절부터 13절을 다시 복기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이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사도 바울은 이 당시에 거짓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 고린도 교인들에게 오해를 받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사도 바울은 이제 해명하기 위해서 이 고린도 후서를 쓸 수밖에 없었고 그 마음을 오해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다시 옛날의 마음,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그 마음으로 돌이키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6장 11절부터 보시면 우리가 입이 열리고 마음이 넓어졌음, 즉 자주 언급할 정도로 생각하고 그리고 너그럽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는데 우리가 좁아진 것은 어떠한 사건에 어떠한 사실에 의해서가 아니라 심증으로 마음으로 좁아진 것이니 사도 바울은 자녀를 돌보듯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보듯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 2절에서도 역시 마음을 넓혀서 우리를 다시 받아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사도 바울이 받았던 오해는 다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것을 약속했는데 그것이 지켜지지 않음을,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홀대하고 있다는 오해를 받고 있었고, 또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연보, 즉 헌금을 받고 있는데 이것을 착복하고 있다는 오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너희들을 위해서 불의를 행하지도 않았고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으며 속여 빼앗은 일이 없다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절입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계속해서 3절을 보시면 자신의 결백에 대해서 당당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이것이 고린도 교인들을 대한 고린도 교인들의
너희를 정죄하는 것으로 이어지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결백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당당하게 강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그것은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이 바울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아주 노골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내가 있으니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절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실제로 고린도 지역, 고린도 교회가 있는 그 지역을 포함한 헬라 문화 속에서는 가장 큰 헌신의 표현이 그 공동체, 어떤 사람을 위한 가장 큰 존경의 표현이 그 사람과 함께 기꺼이 함께 죽고자 함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은 마음과 마음으로 이어져 있음을 계속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4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고린도 후서에는 담대하게 말하면서 마치 명령하는 것 같은 어투로 되어 있기에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차근차근 잘 살펴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이 잘 깔려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고린도후서를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읽으신다면 다시 새롭게 깨달아지는 부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담대하게 말하는 사도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라고 하며 고린도 교인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당했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이것을 이겨낼 위로와 기쁨이 가득했다고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의 자랑으로 여기고 있음을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마게도냐에 있을 때에 환난을 받았던 그 환난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에서의 사역 중에 많은 불신자들의 반대와 박해로 인해 또 밖으로는 그들의 공격으로 인해 또 안으로는 또 마음으로는 두려움과 평안이 쉴 수 있지 못하기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편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두려움은 사역에 의한 또 사람들에 의한 또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시는 그런 것에 대한 그런 불신자와의 투쟁에 대한 두려움이라기보다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 고린도 전서를 가지고 갔던 디도의 도착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자꾸 늦어지고 있고 또 그런 고린도 교회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들, 그런 오해들에 대한 걱정과 디도가 안전하게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걱정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었습니다. 자, 5절을 읽어볼까요?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자, 이제 6절에 보시면 이제 고린도 교회와의 소식을 전하는 디도가 도착했습니다. 기다림 끝에 마침내 디도가 도착한 것입니다. 또한 디도를 통해서 들은 고린도 교회 소식이 그동안 바울이 생각하고 걱정했던 것보다 훨씬 위험한 상황이 아님을 기쁨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과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사랑으로 행하라.
네, 사랑의 마음으로 행하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많이 들어왔던 것이지만 참 행하기 쉽지 않은 참 어려운 그런 행동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끝까지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훈계하고 권면하는 것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공격하고 있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 자신을 증명하는 것, 그것조차도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나타냄을 자신의 자랑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올바로 알지 못하고 오해하는 것들을 잘 해결하기 위한 간절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자신을 보호하고 변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랑의 마음으로 행하는 것은 타인을 위한 무조건적인 헌신, 내 삶을 완전히 포기하고 다른 일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랑은 나 자신에게도 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나 자신과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와 우리 모두가 사랑받을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도 그래야 하고 더 나아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도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라고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성도 간에 마음으로 품고 섬기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머리로 계산된 행동이 아니라 사랑으로 행동하시는 저와 행복을 전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둘째,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도우신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읽으셨듯이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에서의 사역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끝이 없는 것 같은 불신자들과의 논쟁, 박해로 시달렸고 안으로는 기다리는 디도가 도착하지 않았음에 그의 안전과 그가 어떤 소식을 가지고 올까에 대한 걱정과 두렵고 불안한 시간들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마침내 디도와 만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디도의 안전한 도착한 것도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 디도가 전해준 고린도 교회 소식 또한 너무나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우리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네, 디도가 편지를 전해주러 갔을 때 디도를 잘 섬겼던 고린도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서도 사모함과 애통함으로 열심인 것을 디도를 통해서 바울이 그렇게 교인들이 행했다는 것을 디도를 통해서 받고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임하신 이 하나님이 또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이 일이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환난 중에서 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공격당하시는 또는 어려움을 당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위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디도와 같이 여러분들에게 사람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에 포기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람을 통해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고 어려운 분들을 돕게 해 주시는 것들은 너무나 주위에 그런 간증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기적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평안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시면서 또 하나님께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하시는 그런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또 오늘 이 아침에 또 저희를 말씀으로 다시 깨울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가 잠자던 영혼들을 깨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 그 은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으로 인한, 그 사랑으로 인해서 행동하고, 또 이것이 내가 받은 사랑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는 그런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 그런 결단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을 통하여서 이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이 시간에 결단하며 용기를 가지고 이 일을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지금 내 안에 있는 어려움들, 해결되지 않은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해결되는 놀라운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주님,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내 이웃들을 사용해 주시고 나 스스로를 사용해 주셔서 우리가 서로 도와주고 서로 한마음으로 연합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거룩한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오늘 또 그렇게 기도의 삶으로 기도 응답이 들어지는 그런 오늘 하루 되기를 또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바로 서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삶의 믿음의 오늘 하루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